할렐루야. 말씀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여러분, 이번 한 주에 하나님이 아니시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저와 우리 참사랑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이 시대의 시대적 3대 사명, 가톡, 가푸드, 가틀링, 예수치유 사역이 드디어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스타트 라인에 섰습니다. 과연 요 근래 어떤 일들이 있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이냐? 여러분, 제가 가장 잘하는 일을 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역대 대통령 만화자수전 만든 장본인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잘 아시죠? 바야흐로 선거의 계절이 왔습니다. 각 당마다 대권 후보 선출하기에 정신이 없습니다. 그것과 우리 교회 3대 사역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있습니다, 여러분. 제20대 대통령 만들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종에게 가장 잘하는 일들을 시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국민대표 대통령 만들기 프로젝트 총괄을 맡기로 했습니다. 이 세상에 없는 전혀 새로운 선거 패러다임을 만들 생각입니다. 선거 때만 되면 시끄럽고 번거롭고 서로 상대 후보 헐뜯고 거짓말하고 협박하고 없는 일 꾸며대고 국민을 상대로 표국을 하는 구태의는 선거 유세전이 아니라 선거를 축제로 정치를 문화로 승화시키는 컨텐츠 정치를 이 종에게 하나님이 지혜로 달란트로 주셨기 때문인데요. 저는 제20대 대통령을 전 세계 최초의 컨텐츠 문화 대통령으로 만들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 넷플릭스 드라마 전 세계 1위 오징어 게임 잘 아시죠? 그것처럼 대한민국 역대 대통령들을 캐릭터로 한 대통령 게임 웹드라마를 만들어서 대권 선거 센세이션을 일으킬 생각입니다. 지금 전 세계는 아카데미와 오스카상을 휩쓴 봉준호의 기생충과 빌보드 차트 연속 1위 BTS와 넷플릭스 드라마 전 세계 1위의 오징어 게임의 나라 대한민국을 배우는 일에 혈안입니다. 이런 시점에 선거를 축제로 정치를 문화로 바꾸는 대통령 게임을 출시해 정치만이 오로지 유일하게 최하류 밑바닥이었던 것을 컨텐츠 정치로 정치 하류를 주도해 나가는 문화강국 대한민국이 되고 그 여세로 나아가서 마지막 시대 제2의 이스라엘 제4장 국가로서의 영적 사명과 예언도 이루어지는 기적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나비 효과라는 말이 있죠. 이 말은 기상학에서 처음 쓰여진 말입니다. 1961년 미국의 에드워드 로렌츠가 기상 관측을 하다가 생각한 이 원리는 훗날 물리학에서 말하는 카오스 이론의 토대가 되었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을 말씀은 바로 이 나비 효과입니다. 참사랑 교회에 나비 효과가 일어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브라질 정글에 한 마리 나비의 날갯짓이 미국 텍사스의 거대한 폭풍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이론입니다. 즉, 지구상 어디에서인가 일어난 조그만 변화가 큰 일을 낼 수도 있다. 이로 인해서 예측할 수 없는 날씨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 나비 효과의 이론인데요. 좀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브라질 아마존 정글에서 한 마리의 나비가 날갯짓을 하며 날아가죠. 그러면 나비가 날갯짓을 할 때에 나비 날개에 묻어 있었던 꽃가루가 날리지 않겠습니까? 그 꽃가루가 근처에 바나나를 먹던 원숭이 등에 자극을 줍니다. 그래서 그 원숭이가 간지러워서 야자나무에 자기 등을 대고 박박 긁어댑니다. 야자나무가 흔들리니까 열매가 떨어지겠죠. 그렇죠? 근데 그 떨어진 야자 열매로 인해서 언덕에 있는 돌들에게 충격이 가야죠. 그래서 돌들이 들들들 막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결국 다른 바위와 돌들이 덩달아서 무너져 내려 순식간에 산사태가 나게 됩니다. 산사태로 인해서 하천이 막힙니다. 물이 범람합니다. 그 영향으로 분화구의 가스가 방출되지 못하고요. 가중된 압력이 바다에서 폭발하게 되죠. 기상에 영향을 주게 되고 결국 이것이 거대한 폭풍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 거대한 폭풍이 텍사스를 덮친다. 바로 이런 이야기예요. 나비 효과가. 나비의 아주 작고 평온해 보이는 날갯짓이 거대한 폭풍을 몰고 오는 엄청난 일이 된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 이 나비 효과. 우리 참사랑 교회와 이 종의 끊임없는 기도와 노력과 도전이 작은 변화가
컨텐츠 목회에서 컨텐츠 정치로 대한민국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는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비 효과 신드롬은 정보화 시대의 매스컴과 디지털은 물론 기업이나 금융, 정치와 경제, 사회문화까지 심지어는 스포츠와 외교, 종교에까지 전방위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우리 기억 속에 불가능이라고 써놓고 가능이라고 읽은 평창올림픽과 2002년 월드컵 세계 4강, 이런 게 바로 나비효과죠. 그 큰 감동을 어떻게 잊을 수 있겠습니까? 솔직히 월드컵 4강이 말이 됩니까? 그걸 대한민국이 해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 이후로 보니까 대한민국에서 최고면 요즘 세계 최고가 되더라고요. 축구 4강이 꿈인가 했는데 영국 EPL을 씹어먹는 몸값 1,000억대가 넘는 월드클래스 손흥민 선수가 요새 난리죠. 싸이의 강남스타일로 시작하더니 지금 BTS가 빌보드를 장기 집권하고 있어요. K-팝 한류, 김치 한류, 영화, 드라마 한류, 세계 삼성 한류 등등등 한류 열풍이 장난이 아닙니다. 세계가 지금 난리예요. 대단한 나비효과입니다. 그 대단한 대한민국 나비효과의 중심에 여러분, 우리 참사랑교회의 무지개 예수 치유단 빛의 사자들도 속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온 세상을 고칩니다. 예수 이름으로 온 세상의 가난을 물리칩니다. 사단마귀 귀신에게 빼앗긴 부요와 평강, 예수 이름으로 반드시 찾아와서 모두가 다 행복해지도록 나누고 거저주고 베풀고 가난한 자가 없게 만듭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위풍당당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일들을 이루어 주께 영광 돌리게 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날갯짓이 아무리 미약해도 우리 주님이 쓰시게 되면 나 한 사람은 작지만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면 세상을 바꾸는 거대한 폭풍도 해일도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은혜를 먹고 사는 존재입니다. 은혜는 개인적이지만 영향은 개인을 넘어서서 공동체 전체까지 확대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은혜를 받으면 나를 바꾸고 세상을 바꾸는 힘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그 은혜를 어떻게 받아야 할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해답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사건이에요. 몸도 마음도 얼마나 힘든 상황입니까? 그런데 이 두 사람 감옥에서, 아니 그 훨씬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흠뻑 받았었던 사람들입니다. 25절에 보니까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라고 했습니다. 세상에 여러분, 이런 상황에 감방 안에 갇혀서 찬송과 기도가 됩니까? 은혜가 없는 사람에게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도 비슷한 상황, 억울하고 억장이 무너질 일로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놀랍게도 그게 되더라고요. 은혜 받으면 감옥 안에서도 찬송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치유가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자 의학계가 저를 모함하고 고소해서 구속 수감 중에 기도할 때에 감옥 밖으로 소리가 안 들리게 하려고 화장실 물 틀어놓고 입을 수건으로 틀어막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했었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면 그게 가능합니다. 은혜 받는 것이 문제예요. 은혜 받으면 환경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은혜 받으면 감옥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은혜 받으면 병 치유가 됩니다. 물질 문제가 해결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일하시니 못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은혜부터 받으세요. 은혜 받는 것이 바로 나비 효과의 시작인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찬송을 불렀다고 하는데 그들이 과연 어떤 찬송을 불렀을까요? 저는 이것을 묵상하다가 이 찬송을 떠올리게 됐습니다. 세상 바닷물 속에서 절망하고 있을 때 한 줄기 밝은 빛이
나에게 빛이었네.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수많은 사람 중에 나를 택하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주님 사랑 생각하면 뜨거운 눈물 솟구치네. 일못난 나를 그토록 사랑하셨나요. 일못난 나를 그토록 사랑하셨나요. 여러분, 그런 이렇게 은혜 받고 감옥에서도 찬송했을 것입니다. 은혜 받고 감옥에서도 복음 전했을 거예요. 저도 그렇게 은혜 받고 감옥에서 9사람이나 세례를 줬습니다. 여러분, 근심과 염려를 주께 맡기고 기도하면 분명 결과가 일어납니다. 엄청난 결과, 나비 효과. 오늘 본문 26절에 이에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자세히 보게 되면 먼저 이에라고 하는 말로 은혜의 결과를 나타내는 접속사로 쓰이죠. 바울과 실라는 찬송과 기도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몸은 창살 안에 있어도 마음은 하늘에 두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에, 즉 그 결과로 옥문이 열렸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여기서 다라는 말이 눈에 띄어요. 다 열리며 다 벗어진지라, 즉 다가 2번씩이나 반복해서 나왔어요. 그 말은 지금 이들을 막았던 모든 문들이 전부 다 열렸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문만 열린 것이 아닙니다. 몸에 매인 모든 것들이 다 풀려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들을 불편하게 휘감고 있었던 모든 악한 것들이, 즉 흉악이, 압제가, 명예가 다 꺾이고 끊기고 풀어집니다. 할렐루야. 오늘 참사하는 교회가 그렇게 모든 것이 풀린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중 특별히 귀하게 보여야 하는 것이 바로 이 모든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찬송을 불렀는데 다른 사람이나 죄수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걸 볼 때에 아마 예수를 믿지 않았던 사람들도 꽤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은혜를 받고 찬송과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니까 놀랍게도 이 2사람만이 아니라 감옥에 있는 모든 죄수들의 몸을 휘감고 있었던 흉악이 다 풀렸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의 나비 효과입니다. 은혜는 이런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옥문이 열립니다. 은혜를 받으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은혜를 받으면 죽었다가 살아납니다. 우리가 살면서 종종 여리고와 같은 장벽과 문제로 가로막힐 때가 있죠. 홍해와 같은 막막함이 우리를 옥죄어서 숨가쁘게 숨막히게 할 때가 있죠.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해 앞으로 단 한 발자국도 갈 수가 없고 뒤로 돌아갈 수도 없고 옆으로 셀 수도 없는 막막한 상황에 처할 때가 있죠. 하지만 여러분, 그럴 때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가 내 삶에 임하기만 하면 이런 것들이 결코 더 이상 내게 문제가 될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떤 난관도 은혜를 막을 필요는 없습니다. 은혜는 옥문을 열게 합니다. 근심과 걱정과 문제와 고민을 해결해 줍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가 은혜를 받으면 나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에게도 행복을 줍니다. 모두에게 행복을 줍니다. 거저 줍니다. 아무 이유 없이 그 자리, 그 은혜의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냥 줍니다. 내가 막혀 있으면 다 막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뚫리면 다 뚫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부터 잘 돼야 합니다. 나부터 은혜로부터 충만하고 나부터 성령으로부터 충만해야 됩니다. 은혜가 나비 효과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2번째로, 간수가 변화된 것을 살펴보면 간수는 자다가 깨어보니 옥문이 열리고
죄수가 다 도망간 것을 자책하고 검을 빼서 자결하려고 하죠. 이 모든 책임을 자기가 지려고 합니다. 그때 바울은 큰 소리를 지르면서 간수에게 우리가 다 여기 있으니 죽지 말라라고 합니다. 얼마든지 자유의 몸이 될 수 있었는데도 도망가지 않고 감옥에 그대로 있었던 바울과 실라였어요. 은혜 받은 자의 행동은 이렇게 아름답습니다. 그 아름다운 행동에 감동을 받은 간수는 그들을 보는 순간 자기도 간절히 예수를 믿고 싶어져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그때 바울은 간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이 복음의 은혜 앞에 간수는 예수를 영접하게 됩니다. 자기만이 아니라 온 가정이 다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자기도 구하고 가족도 구하고 남도 구하게 됩니다. 그 후 그 간수는 더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게 되는데요. 그 지역에서 인근 이웃 온 세계로 복음을 전하는 특별한 사역자로 세워지게 되죠. 이렇게 은혜 받으면 전도 능력이 생기게 됩니다. 은혜 받으면 특별한 사역자가 되게 됩니다. 은혜 받은 그의 전도를 통해서 빌립보 온 지역이 복음화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 교회를 통해 전도와 선교가 이루어지고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었습니다. 나비 효과입니다.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 그 아주 작은 변화가 결국은 큰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 그 은혜의 나비 효과가 우리와 우리 교회와 국가와 민족과 온 인류에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명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스코틀랜드의 한 교회에서 부흥회가 열렸습니다. 매일 저녁 예수 믿을 사람을 초청했는데요. 단 한 사람도 응답하지 않았어요. 사흘째 저녁에 겨우 어린 소년 하나가 손을 번쩍 들고 강단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날도 결실자는 없었고요. 한 주간의 부흥회를 마치면서 목사님은 얼마나 실망이 크셨는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번 집회에는 겨우 어린 소년 한 명밖에는 결신자가 없군요. 이렇게 자책했습니다. 그로부터 20년이 지난 어느 날 그 교회 목사님은 옛날 자기가 했었던 그 고백, 그 자책을 크게 후회합니다. 왜냐하면 그 부흥 집회 기간 동안 유일하게 예수 믿기로 결심했었던 그 어린 소년이 자라나서 저 유명한 데이비드 리빙스턴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리빙스턴 한 사람을 통해서 검은 대륙 아프리카에 60만이 넘는 사람이 예수를 믿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나비 효과입니다.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는 그의 책에서 이 세계는 소수에 의해서 움직여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창조적 소수인지 혹은 파괴적 소수인지가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 히틀러의 잘못된 판단으로 끔찍한 세계 전쟁이 일어났죠. 온 인류가 전쟁과 죽음의 공포로 떨게 되고 600만이 넘는 유대인들이 무참하게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아브라함 링컨을 통해서 미국의 모든 흑인들이 억압과 고통과 압제에서 해방되게 됩니다. 이렇게 한 사람의 변화가 크고 위대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세기 말에 이 종을 통하여 전 세계 최초 컨텐츠 대통령을 만들 웹 드라마 대통령 게임으로 대통령 나라 대한민국이 국민이 대통령인 나라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11절로 보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땅이 하늘이 되고 하늘이 땅이 되는 기적, 하늘에서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를 대신해 죽으신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사단 마귀 귀신의 지배가 끝나고 새 하늘 새 땅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에 드리워진 불안과 공포와 내일에 대한 막막함이 주님 말씀 안에서 은혜로 거듭나 그 힘이 나비 효과가 되어 기적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대 마지막 제사장국과 제2의 이스라엘이 되어 새하늘 새 땅을 이루어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이 보호하사 대한민국 만세 하나님의 복된 아들 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